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오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오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우리를 예배 자리에 누가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누가 부르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만으로 우리는 염려할 이유가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이 믿음으로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성삼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만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를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아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2절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우리는 주가 기르시는 어린 양입니다.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빛내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습니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우리는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습니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그 진리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할까요? 주는 나의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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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영원히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내 맘과 힘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고난과 영광은 쌍둥이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 성취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반드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고난으로 느껴지지 않을 만큼 말씀을 기대하고 말씀을 열망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원단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합니다.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이 산지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정의수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성취를 기대하며 그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정의수 목사님에게 네, 교회 소식입니다.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 안내입니다. 승승장구하는 인생이라는 주제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가 진행됩니다. 말씀과 기도의 큰 은혜를 누리시며 하반기 전도운동 솔라 마루투스 오직의 증인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창립 38주년 감사예배 안내입니다. 돌아오는 주일 19일 날 창립 38주년 감사 예배로 드려집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요 사역자 조장 연합훈련 안내입니다. 내일 목요일 오전 10시 20분 원네스홀에서 목요 사역자 조장 연합훈련이 진행됩니다. 사역자, 조장, 예비 사역자분들이 모두 참여하셔서 풍성한 말씀으로 하반기 사역에 방향을 맞추시길 소망합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 스피커 좀 소리 좀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그 땅을 열망하는 이 시대의 갈렙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눈을 보시면서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당신은 이 시대의 갈렙입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고난을 해석하는 지혜를 가집시다. 아멘. 복음이 무엇입니까? 저희 명확하게 잘 알고 있죠. 로마서 1장에 보면요, 육신의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시죠. 그렇다면 이 복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적인 삶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아는 것과 복음적인 삶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은 다른 문제죠. 이번 주 강단이 그리스도인의 고난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편지를 통해서 1차 수신자들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극심합니다. 단순히 지금 죽고 사는 문제, 경제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우울증의 문제를 넘어서 생존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잡혀서 사자밥이 되고 화형에 처해지고 십자가형에 달하는 그런 생존 위기 가운데 있는 1차 적용 수신자 성도들입니다. 근데 강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3장 33절 보니까요, 중간부터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환난은 옵니다. 예수 믿으면 환난이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환난이 옵니다.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사망 권세에 가진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와 사건,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환난, 광야, 고난은요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문제와 광야와 고난 가운데 영원히 거한다. 그걸 누가 견디겠습니까?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영적인 레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하게 응답하시면 좋겠는데 그 응답을 안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위해서 그때 그러한 일과 사건과 환난을 당하게 하셨구나. 이 모든 것이 변하여 합력하게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런 신실한 하나님을 신뢰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에요. 우리는 해석이 안 된다니까요.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모든 상황과 역경을 복음적으로 해석하는 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인 줄 믿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모세가 보냈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게 했습니다. 10명이 이야기합니다.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나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아낙 자손들은 기골이 장대해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는 겁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갈렙이 이야기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같은 것을 보고 왔어요. 근데 하는 말이 완전히 달라요. 무엇의 차이입니까? 해석의 차이예요. 같은 것을 보고 같은 역경을 당했는데 그것을 해석하는 차이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요셉은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죠. 그래서 너무나 야곱이 사랑하기 때문에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10명이나 있습니다. 형들의 시기 질투를 샀죠. 그리고 그 요셉에게 고난이 시작됩니다. 형들은 그 요셉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를 죽일 작정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노예로 팔리게 하시죠. 노예로 또 하나님께서 성령 인도를 하십니다. 그 가운데 어떠한 또 사건을 통해 감옥으로 추락해 버립니다. 요셉이 청소년에 팔려갔어요. 근데 그가 총리에 등극한 나이가 30세입니다. 그리고 나서 형들을 만나죠. 자기의 신분이 어떻죠? 자기는 지금 최강대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형들은 이방인에 불과합니다.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지금 머리를 조아리고 있습니다. 이때 자기의 정체를 밝히죠. 그리고 나서 자기의 과거를 요셉이 어떻게 해석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가 있습니까? 큰 광야가 지나갔습니까? 교회의 상처, 가정의 상처, 인간관계의 상처,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복음적 해석을 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꿈자리가 뒤숭숭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뭔가 살다 보면 불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뭔가 내 느낌이 이상해서 나한테 큰 문제가 올 수도 있겠다, 그런 걸 직감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을 흔히 말해서 일진이 안 좋다,
재수가 없다 오늘 이렇게 표현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꿈자리가 뒤숭숭해도 우리 뭔가 직감이 안 좋을지라도 우리는 어찌해야 되죠? 해석을 바꿔야 돼요. 안 좋은 일이 생기겠다가 아닙니다. 이 정도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나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개혁시키시는구나. 그래서 인생은 해석이에요. 인생은 복음적 해석입니다. 지금 당장은 모릅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강단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적인 해석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시대의 갈렙 달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요, 목회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유명한 강해 설교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 사역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다고요? 전도하러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전도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설교를 이야기해요. 말씀을 증거하는 그게 전도의 한 행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을 전달하는 게 무엇입니까? 왕의 사신은 왕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이 전달의 내용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왕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라니까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말씀을 증거하십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증거하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 소망에 관하여 묻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들에게 전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거를 통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요, 주저하면 안 돼요. 이제 주저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구역 예배를 이끌고 우리가 개인 양육을 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를 해야 될 장소가 있습니까? 여러분, 위대한 주제는 위대한 말을 전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게 굉장히 하찮은 것입니까?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전하는 그 말은 굉장한 권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이제 하반기에 전도 운동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직의 증인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왕적인 권위가 나가게 될 줄 확신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도요, 하나님이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얼마나 심플합니까? 얼마나 단순 명료합니까? 그런데 이 단순 명료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몰라서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주인 되십니다. 너무나 간단해요. 너무나 심플해요. 근데 이 정확한 복음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지옥불로 떨어져 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봤을 때 십자가의 복음이 미련해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미련해 보입니다. 그러나 미련해 보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전도의 발걸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증거합니다. 너무 준비가 잘 됐어요. 딱 봐도 이건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딱 선포합니다. 그런데 냉랭할 때가 있어요. 설교자로서 많이 느낍니다. 어느 날은요 씨름해요. 하나님, 이 말씀 어떻게 내가 증거해야 되겠습니까? 안 잡혀요. 새벽 2시, 3시까지 잡히지 않아요. 아주 그냥 뒤숭숭한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 강단 원고를 읽고 섰어요. 그러나 그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그런 강단이 될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이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잘 준비해야 합니다. 목사만 말씀을 준비합니까? 우리는 각자 있는 현장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가장 두렵고 떨림으로 간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친구 만나러 갑니까? 오늘 내가 복음을 제시하러 갑니까? 그러면요, 우리의 잘함, 우리의 익숙함, 잘 준비된 원고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깽과리와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리 말을 더듬고 논리적이지 못하더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나이가 많은 여호수아가 이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땅을 분배해서 그들이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해주는 거예요. 근데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어요. 이미 주도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았습니다. 근데 헤브론 산지에서 아낙 자손들, 거인족들이 끝까지 반항하고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느 누구도 그곳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왜?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끝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침체죠. 이쯤이면 되지. 주류는 우리가 차지했는데, 근데 이때 85세 갈렙이 오늘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우리는요 나이가 많아서 늙는 게 아닙니다. 언약적 도전을 하지 않는 순간 늙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믿음의 언약적 도전을 해 나아가는 영원한 이 시대의 갈렙들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청년 갈렙입니다. 유어서서 14장 7절입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지금 현 시기는 85세 갈렙입니다. 근데 갈렙이 어떤 시절을 이야기합니까? 자기 젊은 시절에, 자기 청년 시절의 이야기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40년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죠. 그때 비극이 일어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악평했어요. 오히려 저주까지 했어요. 아낙 자손들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불신앙 가운데 빠졌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어떤 눈으로 이 사건과 문제와 광야와 고난을 해석하느냐, 그게 성경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점에 대해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한 사람이 벽돌을 쌓아요. 아이고, 오늘 이거 하고 빨리 놀아야지. 내가 하는 일을, 벽돌 쌓는 일을 단순 노동으로 생각하면 단순 노동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벽돌을 쌓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다. 똑같은 벽돌을 쌓는 일이지만 관점을 바꾼 거예요. 생각을 바꾼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은 천직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직장 생활, 여러분 직장 생활 대충 하고 교회에서 올인하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청교도들의 신앙관을 배워야 해요. 청교도들의 신앙관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먼저 와서 할 일이 없으니까 나무를 깎아서 책상과 의자를 만들어 팔았습니다. 가구를 만들었어요. 근데 어떤 소문이 있습니까?
청교도들이 만든 식탁은 100년이 지나도 멀쩡하다. 이런 소문이 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은 대충 하고 교회에 올인하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직장 생활, 그 직장 생활하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로선 예배와 같습니다. 직장에서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맡겨진 사역을 충분히 감당할 성령의 충만함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확신합니다. 청년 갈렙이 믿음의 선포를 하죠. 민수기 13장 30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로 끝나요. 분위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의 고백을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그 상황이 무마됩니다. 어떤 상황이죠? 40년 광야 생활할 수밖에 없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을 돌로 치려 해요. 그 생각과 그의 마인드와 그 가치관을 하나님은 광야에서 바꿔버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응답하시죠. 근데 열심히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죠? 우리의 생각에 전환이 일어나요. 우리의 믿음이 바뀌기 시작해요. 될까 안 믿어지네, 될까 안 믿어지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시고 역사하셨다. 우리 다니엘서를 보십시오. 다니엘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한참 뒤에 응답이 옵니다. 미가엘 천사장이 뭐라고 하죠? 다니엘아, 네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즉시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의 군대가 맞기 때문에 그 싸워서 이기느라 지금 왔다.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그 부분을 하나님의 언약대로 쟁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보니까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너의 생각을 예수께 고정시켜라.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걸 다 압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죽으면 천국 가는 건 알아요. 근데 지금 광야 가운데, 고난 가운데 지금 지옥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절망스러워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게 무슨 의미죠?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닌 천국을 지금 이 현장으로 끌어오라는 거예요. 이 절망 가운데 천국 복음을 끌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이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젊은 갈렙은요, 젊었을 때부터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중요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릴 때부터, 청년 시절부터 하나님과 소통하는 성령 충만함을 누린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시대의 갈렙과 같은 인물이 되겠죠. 민수기 14장 24절 보니까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갈렙이 마음이 달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다른 영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그 다른 영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그 땅을 열망하는 이 시대의 갈렙이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열망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열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열망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 주셔도 좋고요, 안 주셔도 괜찮아요. 그런 사람 못 받아요. 열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물에 빠졌다고 치세요. 물에 빠지면 무슨 생각만 나겠습니까? 아, 오늘 오후에
여자친구랑 데이트하기로 했는데 밥을 뭐 먹지? 영화를 뭐 보지? 기념일날 선물을 뭐 하지? 물에 빠진 사람이 그런 생각 하겠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은 지금 빨리 살아나야겠다. 무엇이든 붙잡고 내가 구원받아야 되겠다. 이 생각뿐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열망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열망합니까? 하나님, 제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가문 복음화의 응답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여러분들의 산업과 가정의 응답도 다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공생의 3년, 30살 전까지는 아무 사역을 안 하셨어요. 귀신을 내어줬거나 병을 고치거나 아무 사역을 하지 않으셨죠. 근데 언제부터 귀신을 내어줬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까? 나이 30세가 됐을 때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머리 위에 내려옵니다. 그때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이요 내 아들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에 나타나는 그런 말씀 구절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부터 예수님도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천국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도 그러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심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사람을 회심하게 합니까? 회심은요,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령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무엇이 회심한 이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까?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기 전 또는 신앙심이 있기 전과 후는 여러분 다른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은 내가 많이 달라졌나? 그럴지라도 오랜만에 고향 친구 만나 보십시오. 여러분은 많이 달라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 가운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키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여러분, 상담, 기독교 상담을 통해서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상담을 통해서 사람이 회심을 하고 그의 인생이 바뀌는 경우를 저는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언제 사람이 회심을 하고 그의 삶이 변화가 되겠습니까? 그거는 어느 때나 강단에서 선포내는 이 설교, 강단 말씀을 통해 삶이 변화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설교자, 목회자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중년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0절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여러분, 갈렙은요, 청년, 중년, 노년 인생이 멋있어요. 멋있어요. 여러분, 갈렙이 얼마나 억울한지 아십니까? 38년 전 가데스바네아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보고서 무엇을 고백했죠?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불신앙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 같이 했어요.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고백한 사람은 하나님이 열외 시켜주셔가지고 좀 빨리 보내주시던가 아니면 좀 축복을 좀 더 주시던가 해야 되는데 같이 광야에서 수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갈렙이 오늘 중요한 고백을 해요. 오늘 여호수아서 14장 10절 중간 하반절 다시 볼까요? 광야에서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광야를 생존하게 하고 이기게 하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가 왔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상황이 왔습니까? 이해 못하는 고난이 왔습니까? 그 고난과 광야를 이기는 하나님, 유일한 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경제 문제, 질병 문제, 인간관계 문제, 여러 가지 광야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광야를 이기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갈렙이 선포하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게 지금 갈렙이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하나님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 갈렙이 지금 여호수아 앞에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언의 성도님들 너무나 잘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목회자의 기도를 받고 우리 전도사님의 또 중보 기도를 받아서 우리는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우리의 사역과 가정사역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헤브론 산지를 왜 열망합니까? 이 헤브론 산지는요, 믿음의 조상들이 묻힌 언약의 땅이에요. 이 헤브론 산지를 차지하는 자가 믿음의 언약을 계승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헤브론 산지가 어떻습니까? 600년 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오자마자 첫 예배의 장막을 세운 것이 이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랑 헤어집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오세요. 하나님이 두 천사와 함께 오셔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그곳이 헤브론이에요. 아브라함 아내 사레가 죽습니다. 리브가 그 후손들이 점령 죽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산 굴이 막벨라 굴이죠. 거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묻힙니다. 거기가 헤브론이에요. 이 믿음의 계승이 있는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언약적 도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주어진 이 상황과 기도 제목을 언약적 도전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석 명절 기간 동안 필리핀 팔라완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두렵고 떨렸습니다. 단기 선교는 한 3번 다녀왔는데 팀장으로 가는 게 처음이었습니다. 내가 드디어 가는구나. 3개월이 남았습니다. 어느덧 2달, 어느덧 1달, 어느덧 다녀왔습니다. 신구의 조합이 절묘합니다. 우리 젊은 유치부 팀은 다음 세대들을 위한 부스, 또 한복 입기, 또 메이크업 등 K 문화 등을 하니까 수많은 청소년들이 왔어요. 그리고 우리 작년 팀들은 떡볶이, 김치전, 떡국을 200인분이나 만현지에서 만들어서 다음 세대들과 목회자들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세대들만 가면요, 어떻게 이 200인분을 만들 수 있을까요? 힘들죠. 우리 장년들만 가면요, 어떻게 이 K 문화, 그들이 좋아하는 그 부스를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팔라완 현장에서 너무 값진 경험이, 거기서 그들을 불러다 놓고 초청을 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그 지역 하나하나 가정 신방을 다녀온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저희 한국에 딱 오니까요, 너무 좋더라고요. 흙을 밟을 일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흙 밟을 일이 거의 없으셔서 맨발 걷기 하러 찾아다니시지 않습니까? 거기는 그냥 맨발 걷기예요. 진흙투성입니다. 가정을 하나하나 방문했습니다. 너무 어렵죠. 그 작은 집에 너무나 많은 아이들과 식구들이 살고 있어요. 한 자매가 있어요. 너무나 젊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혹시 언니냐? 엄마래요. 언니가 아니에요. 엄마예요.
전문 엄마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확인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냐? 믿는데요.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믿냐? 다 믿어요. 다 믿어요. 그럼 예수님을 혹시 신화적인 인물로 생각하냐? 아니면 실존 인물로 생각하냐? 여기 함정이 있는 거거든요. 실존 인물로 믿는데요. 근데 따져보면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나는 천주교, 기독교, 무슬림 그 중간 어딘가에 나의 신앙이 있다. 예수를 믿는데요. 부활을 믿는데요. 죄사함을 믿는데요. 다 믿는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슬림, 천주교, 기독교 신앙 어딘가에 나의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신앙이 아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성육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셨습니다. 그가 죽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진리를 유일한 나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게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요 헌신해야 돼요. 헤브론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헌신해야 됩니다. 무슨 헌신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것 베스트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보잘것없지만 우리의 가장 가치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워십,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헌신해 드려야 돼요. 우리가 예배만 딱 드리고 나는 게 아니라요. 우리 다음 세대들 쇼츠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뇌 망가집니다. 저도요 깜짝깜짝 놀라요. 한두 개 봤는데 시간이 이렇게 지났구나. 요즘 굉장히 무서운 시대에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어디에 헌신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 또 신앙의 서적, 여기에 우리의 눈을 헌신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귀도 헌신해야 돼요. 무엇을 헌신해야 되겠습니까? 출퇴근하면서 무엇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테이프 안 들어요. 우리는 파일을 열어서 듣습니다. 그러나 테이프가 늘어질 정도로 달고 오묘한 말씀을 청종했다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러한 상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입에서 나가요. 그런 사람이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해요. 안다, 복음 안다, 나 복음 알아. 근데 말을 못해요. 왜 못합니까? 내가 보고 듣고 각인이 되면 증거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나의 헤브론 산지는 어디입니까? 야, 갈렙 대단하네. 그래서 어쩌라고? 여러분 이러면 설교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나의 헤브론은 어디입니까? 내가 정복해야 할 이 산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복해야 할 헤브론 산지는요 너무 심플해요. 불편한 거 하시면 됩니다. 내가 뭔가 해야 돼. 갑자기 무슨 사역을 맡으래. 불편해. 이게 나의 정복해야 할 헤브론 산지구나. 우리 사역자로서, 우리 평신도로서, 우리 목회자로서 각자의 나의 헤브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 힘써야 할 것은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말씀드립니다. 우리는요 인생 기도를 드려야 돼요. 지금 이 시기에 나라와 민족과 교회가 혼탁합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가정을 위해, 개인을 위해,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인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야곱이 그랬잖아요.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했습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작정 때를 쓰는 언약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야곱이 뭐라고 했죠? 20년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이 있어요. 이 언약을 성취하게 해달라고 끝까지 야복강가에서 씨름했어요. 그러면서 그 천사 하나님을 대언하죠. 이름을 바꾸세요. 너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예요. 뒤꿈치를 잡는 자예요. 그 이름처럼 평생 속이면서 살아온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인생 기도를 통해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너를 이젠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나의 헤브론 기도구나.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오로지 언약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언약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난 강단의 말씀 받았습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고난을 복음으로 해석하는 영적 영향력을 입히는 증거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땅을 열망하는 이 시대 갈렙입니다. 갈렙과 같이 믿음의 눈으로 모든 상황을 해석하며 믿음의 도전과 성령 충만을 열망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언약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일 우리 영혼의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언약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이 시대에 갈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렙과 같이 그 땅을 열망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을 반드시 차지하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기치 못한 상황이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고난이 있습니다. 방해가 있습니다. 예기치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이 광야와 고난을 복음적으로 해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갈렙과 같이 믿음의 눈을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께 헌신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 안에 소망이 넘치므로 말미암아 영적 지각 전동의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하사 우리 인생의 모든 죄의 문제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영적으로 해석하며 갈렙과 같이 믿음의 언약적 도전을 하기 원하는 우리 연의 모든 성도님들 다음 세대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